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술마다 응답하시며 말씀을 듣는 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찬송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손에 맡깁니다. 저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브야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반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이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속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속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성경자 인도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정쟁이 있으리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지난번도 어떻게 편안한 마음 되셨습니까? 네, 오늘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쉽게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찾지만 일이 잘 풀리고 또한 이렇게 자리가 안정이 되면 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르호보암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따랐으나 교만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또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텐데, 첫 번째는 교만이 불러온 심판,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 또 겸비가 가져온 구원, 그리고 자비로 남겨주신 은총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을 부른 이 교만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르호보암의 왕이 된 후에 굉장히 나라가 잘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라고 가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 율법을 버린 순간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하여 유다를 치게 하는 모습과 또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보호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오래 서 있지만, 그러나 이 나무가 뿌리가 제대로 잘 박혀 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이 뿌리가 얕은 나무는 태풍이 불자 쉽게 쓰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만은 뿌리를 굉장히 얇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위기가 오면은 금방 쓰러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만은 단순히 어떤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굉장히 죄의 태도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애굽을 보내셨고 또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편안할 때, 또한 자녀가 잘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힘과 형편을 의지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만이 심판을 불렀다면 구원의 길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을 부른 겸비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은 아주 짧았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는 위로우시다라고 아주 굉장히 짧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만이 심판을 불렀지만 결국 이 회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오래 신앙생활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굉장히 잘 될 때는 기도를 소홀히 한 집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큰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때 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자기에게 다가왔던 큰 문제들이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뭐라고 했냐면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르호보암은 사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르호보암의 이제 평가에 이렇게 보면 이제 후반부에 이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의 평가가 나오는데 악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능력에 있지 않고 바로 무릎 꿇음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부 설교할 때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 가정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뭐였냐면 첫째 아이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심장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한 6cm 정도의 구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 혹이 있는데 그게 커지게 되면 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 가정에게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6cm가 이 혹이 한 1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한 4cm 되고 또 한 1년을 또 기도하니까 2cm가 되고 한 3년이 되니까 완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뚝딱 이렇게 고쳐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 3년의 시간을 저희 가정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각자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할 거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의 은총입니다. 애굽왕 시삭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그 방패를 빼앗겼고 대신 농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외형은 유지했지만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겸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큼은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었고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 방패가 농방패로 바뀌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처음에 열정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농방패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 찬양처럼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방패 대신 농방패만 남아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자비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은 심판을 불러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 구원의 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겸손이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그리고 그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그거를 잡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걸 모든 것을 내놓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은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이 번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믿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낮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였고 나 죄에 매여 고날파 이제 옵니다.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난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받는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는 이 르호보암처럼 교만이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안정과 형편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을 섬겼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또 섬기려고 했습니까? 명예를 섬기려고 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섬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 사랑했던 나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안정과 형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